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금방 가죠. 날씨도 너무 덥고 제가 금요일 날 용인에 밤에 설교하러 갔다 왔어요. 거기 갔었는데 우리 용인에 우리 가족이 한 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수 집사님네 설교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뭐 제가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예배 이렇게 참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운전해서 이렇게 집에 오니까 벌써 12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용인에서 행신까지 이렇게 운전해서 와보니까 아이고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문득 아이고 우리 집사님네는 매주 이렇게 이 먼 거리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시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연수 집사님네가 이제 막 도착을 하십니다. 용인에서 그 먼 거리를 매주 이렇게 오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오고. 저는 뭐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저 마음을 다잡고 이러기보다는 우리 가족들 뭐 별것도 아닌 교회, 별것도 아닌 설교 이렇게 들으러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깨놓고 말하면 그분만 뭐 멀리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 빼놓고는 다 멀리서 오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우리 교회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저 멀리서만 이렇게 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수고의 걸음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날 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하고 여러분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십시오. 인사 참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묘사할 때 여러분들 거기 8절 말씀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본문의 상황과 문맥을 떠나서 독단적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적인 또 선입견에 입각한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은혜와 권능을 이해하거나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그 아무리 원어를 분석하고 살펴보아도 이 뜻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뒤에 어떤 사건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권능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거의 정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자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을 타개하는 어떤 힘으로 은혜와 권능을 생각할 수도 있고 설교나 기도 시에 예기치 못하는 영혼의 감동이 찾아와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하는 이런 현상들로 은혜와 권능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려운 현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진다든지 막혔던 사업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 치료되어지는 현상들을 은혜와 권능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기독교 신앙의 은혜와 권능 안에 이런 면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스데반의 경우에 보자면 은혜와 권능은
이런 정도의 현상들과 사실들로 개념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권능을 받은 스데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권능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은혜와 권능이 촉발케 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의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들 9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논쟁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스데반이 논쟁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논쟁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촉발게 되어진 그 현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데반이 논쟁을 했던 이 자유민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 이해하자면 이들은 4개 지역의 출신으로 구성된 한 회당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한 다른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공동번역 NIV, 뉴 킹 제임스 버전, NASB에는 4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회당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 자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전에는 포로였다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단어 속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장군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진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포로였다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던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의 내용들을 좀 더해서 설명을 하자면 바로 포로로 로마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에서 거기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들. 그러나 그들은 회심하지 않은 채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구사를 했고 헬라 말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4개 지역을 보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출신이 어딘가 하면 길리기아 다소. 아마도 사도 바울도 바울 되어지기 전에 사울 시절에 이 회당에 소속되어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추측을 해보면 스데반 역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소속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보자면 스데반은 이전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이 바로 자유민들로 구성되어진 이 회당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고, 스데반이 자기들과 한때는 한 형제요 한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모습들을 보고 이전의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상황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절 말씀에 생생히 나와 있죠. 이 1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은혜의 역사가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실현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논쟁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론해보면 이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펼쳤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오. 거기 보시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구체적인 고소의 내용이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집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3절에 나오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고 또 그들이 고소하고 있었던 주된 내용은 스데반의 주장 중에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단 사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신성한 장소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시 그 자체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1타 2피예요. 한방에 성전과 율법의 이해와 해석을 전혀 새로운 내용들로 채우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감정을 격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 고소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쉽게 말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추종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흘러버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선포한 작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소문의 핵심 내용. 이것이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한 그들의 거짓 고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고소문과 거의 똑같다는 것. 이들의 시도가 정말 무서운 것은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로 그들의 고소문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내용의 보태기와 빼기를 합쳐가지고 거짓 고소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악질 반동들이 하는 수작질들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도요, 거짓 소문들과 뒷담화를 까재끼는 사람들 보면요, 새빨간 거짓말로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있었던 이야기들을 각색합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것은 전형적인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의 진술과 주장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성전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를 깨부수셨던 발언을 실제적으로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과 관련해서 쏟아놓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몇 군데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4장 5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15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15장 29절에 가면 그들의 예수님의 이 진술을 이해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심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영접한 신자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여기에 어떤 거룩한 종교적인 또 초월적인 어떤 의미들을 자꾸 부과해서 사람들 마음에 종교적 심상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그 말의 뜻이 무엇을 뜻하는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대는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성전을 건축하는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우리는 선명한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새로 선포하고 계신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이 40몇 년 동안 걸쳐서 지은 성전을 3일 동안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쟁이, 내지는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 개념과 다른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를 몰아서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의 이유가 되도록 고소문을 작성을 했죠.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논박하시며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과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율법과 성전 체제의 중식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심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어떤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스데반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가진 이 성경관, 율법관을 가진 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선포되어진 내용들로 자기 신앙의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름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초대돼서 가보면 그 교회에 이렇게 헌금 넣는 헌금함들을 이렇게 보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천번제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아직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과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의미가 그들의 머릿속에 정리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의 체제와 제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이 방식,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과 스데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스데반의 주장을 잘못 이해했고 또 그것을 근거로 고소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재미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스데반의 가르침을요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과 스데반은 더 큰 죄에 몰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설프게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과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도저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구변을 주장하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가진 확신 하나는 자기들의 최고의 존엄, 성경과 율법과 관련해서 너희들은 왜 우리가 가르치고 일러준 방식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그들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 때문에 스데반과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 내면의 더 깊은 자리에는 스데반과 예수님을 죽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돈벌이의 근거가 성전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로망과 꿈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를 해보면 우리 젊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우리 교회 권속들은 뉴질랜드를 가고 싶어서 지금 환장해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창세기파 그들은 북유럽에 미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꽂혀 있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갔으면 하는 갈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소 잡고 짐승 잡고요. 거기서 머무르면서 사용하는 이 돈이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더 좁히자면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들의 호주머니로 그 모든 돈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올바른 주장을 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체제를 고수하고 유지해서 천년만년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인 안정, 이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다른 주장을 해도 괜찮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스데반의 그 가르침은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질서를 잡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데반과 예수님을 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가장 악질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하면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자기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고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먼저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맨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거짓 고소문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수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12절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 부연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어떻게 했어요? 충동시켜 왔어요. 사람들 마음에 제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펌프를 집어넣는 게 펌프를. 그리고 가장 결정타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라되. 여러분
보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이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스데반과 동시대에 살았던 자들의 창의력 있는 작품이 아닌,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똑같은 짓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2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가보시면 21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8절 말씀. 열왕기상 21장 8절 이하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10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하십시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더라. 제가 11절 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3절 같이 하십시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조금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어지면 스데반이 뭐 맞아서 죽습니까? 돌 맞아 죽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때려 죽였던 그 방식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가짜 죄를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죽였던 방식. 여러분 시대가 그러지만 똑같은 짓들을 이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앞에 내세우는 명분들은 거의 다 페이크 동작이에요. 진짜 이유는 다른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먹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확실하게 먹어 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방법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악한 자들이 이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요, 또 만화 영화에서는요, 막판에 저 하늘로부터 구세주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악당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세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잔머리와 술수와 협작과 사기와 기만이 승리하고 이기는 곳입니다. 본질이 이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는데 그건 그 구라예요. 그 뻥입니다. 본질이 못 이깁니다. 본질은 집니다. 본질은 천당에 가서 이기는. 정직하게 살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곳이 이 세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서점에 가니까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글쎄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 박혀 있는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넘어가셔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똑같은 마음의 상태고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성경이 정언하고 이야기해주는 방식대로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동물원을 새로 짓고 동물들을 옮겨가는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 땅에 사는 것 말고 특별히 물에 사는 동물들, 표현적으로 물에 사는 고기들, 물에 사는 고기들을 풀어놓기 전에 절차를 밟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이게 물고기가 사는 곳도 다 이래 벽돌이나 이런 곳을 다 시멘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담수로 한 3번 정도 물을 갈면서 시멘트 독을 다 뺀대요. 그런 다음 고기 중에 뭘 제일 먼저 집어넣는가 하면 미꾸라지를 집어넣는, 미꾸라지가 제일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집어넣어서 미꾸라지가 계속해서 살면 시멘트 독이 완전히 다 빠진 거예요. 근데 미꾸라지를 집어넣었는데도 담수로 3번이나 씻어내면서 넣었는데도 미꾸라지가 그곳에 살지 못하면 더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체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때려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생생하고 의미심장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되고 바르게 쫓아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은 늘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삶의 처소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 매일매일 노출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 교회 금지곡입니다. 제가 이런 찬송을 무슨 의미로 부르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지 마세요. 삶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는 참된 신자들의 가슴에 구멍이 나 있다는, 그것이 참된 신자의 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의 참된 신자들의 표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뇌와 갈등과 번민과 한숨과 눈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은혜와 권능을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이루고 싶은 어떤 현실들을 성취시켜주는 힘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편애를 하는가 하면 표정이 어두운 분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교회 올 때 표정이 너무 밝은 분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시대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탄식하며 그들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생생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73편 말씀 먼저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리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거룩이 부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일이 강권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고난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고통을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7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17절 말씀이 별로 중요한 자들이 아니고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소나기에 지고 있는 재물이 불어나고 살이 찌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손에 쥐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수단과 방법도 어차피 지존자가 어찌 알리요? 하나님이 어찌 알리요? 내가 사기치고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해코지나 벌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과 방불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의 심장 안에는요 이 실존적인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고 도대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머리를 뜯으면서 고민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의 시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1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여기에도 거의 똑같은 고뇌를 하박국이 쏟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하박국 1장 12절. (1장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하늘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상인에도 관장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다시로 옷을 닦으며 그물로 잡으며 토막으로 모으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부자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다. 여러분 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4절까지만 우리가 좀 교독을 더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밤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가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맨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자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사기치는 자들이 종국에 승리하는 그 생생한 현실을
너 눈으로 확인하고 지켜보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고 그들의 사기와 협잡이 승리하는 생생한 현실을 보고 있다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생각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의 진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의 힘을 삼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세계로부터 쏟아지는 그 능력과 은혜의 힘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고, 그들은 느낄 수 없고, 그들은 만질 수 없는 그 세계, 우리는 접촉하였고 경험하였고 그 세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그의 운명이 이 세상의 거짓과 사기 앞에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15절 말씀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군가 하면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교제하고 산으로 내려왔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 자기만 알아보지 못하는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천사의 얼굴과 같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 깊이 몰두되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얼굴 표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우리의 얼굴에도 예수 믿는 흔적의 세월들이 분명하게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인상을 이렇게 딱 보니까 눈이 참 맑다. 동의하십니까? 비웃음입니까? 동의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누가 목사님 눈 보고 맑다고 그러냐? 누가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죠. 대부분 저에게 솔직하게 제 인상을 말하는 분들은 수수하다 그렇게, 이걸 제가 구글 번역기에 넣어보니까 촌스럽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쏟아놓은 고백이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서로 진심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쏟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얼굴같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만 있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꿈꾸고 갈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소원과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그들의 꿈과 희망을 성취하는 자리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꿈과 소원과 갈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이루려고 하는 악마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토해놓은 신음과 고민과 눈물과 답답함과 번민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스데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자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지 않으로 겪는 고뇌와 고난과 아픔 속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던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이런 자리로 몰아넣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리로 부름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런 악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폭로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장악되어져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갈 때는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왠지 걸림돌처럼 우리를 느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생한 현실들을 보시고 그 앞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를 악물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과 방불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천에 깔려있지만 그 어떤 영향력도 이 세상 앞에 출현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형통과 성공의 의미를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 세상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워진 자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살다가 겪는 아픔과 시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장이요 상급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당당하게 그 아픔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고 분투하고 애쓰시되 신자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을 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실패자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머물러 주시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의미가 무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끄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은 것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주님 가신 그 길로, 스데반이 갔던 그 길로 여러분 생애를 몰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기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개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으로 끝까지 스데반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복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 영광된 직분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붙잡으셔서 스데반이 갔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어떤 곳도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며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눈물과 한숨으로 채워져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며 주님과 스데반이 갔던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